미국과 소련이 한창 우주 개발 경쟁을 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비밀리에 개발하던 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볼펜, 우주에서도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제 우주에 가면 중력이 없으니까 이 볼펜이 원래는 이 안에 볼펜 심 안에 잉크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끝에 이제 나오니까 그 글씨가 써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주에는 중력이 없으니까 잉크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볼펜을 쓸 수가 없더라. 그걸 이제 발견하고 우리가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글씨를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하자. 비밀리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수년 만에 아주 큰 돈을 들여서 드디어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볼펜을 개발했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소련이 듣게 됩니다. 한참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먼저 그걸 개발했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어. 그리고 그걸 개발할 만한 돈도 없어, 소련은.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들도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냥 연필로 쓰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연필로 쓰니까 써지는 거예요, 우주에서. 그러니까 물론 무중력 그 볼펜을 개발하면서 거기 뭐 질소를 넣고 그래서 뭐 그 압력으로 잉크가 나오게 하고 그렇게 개발하면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유익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주 공간에서 글씨를 쓸 수 있는 펜,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라면 그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오랫동안 열심히 수고한 거, 그거 사실은 별로 쓸데없는, 유익하지 않는, 불필요하게 많은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본질과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일에 몰두하고 어떤 일에 힘쓰고 있는가를 보면 저 사람은 저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목적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뭐구나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죠.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은 돈만 보여요. 돈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돈 버는구나.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는 초대교회가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 두 번째는 흩어지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쓴다는 한쪽 날개, 흩어지기에 힘쓴다는 또 다른 날개를 가지고 창공으로 비상했던 열방으로 날아올랐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모이고 흩어지는 그 두 날개를 모두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계 열방 가운데 높이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빈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건 말하나 마나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고 기도할 때도 저도 많이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46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서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그래요.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가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이유인데요. 뭘까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 이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42절, 46절에 힘쓰다 두 번이나 힘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노력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 뜻을 넘어서서 한 가지에 집착하다, 끈질기게 매달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착한 거야. 모이려고, 어떻게든 모이려고 집착한 거예요. 어떻게든 모이려고 끈질기게 매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얼마나 깊은 열정과 전심으로 매달렸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힘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힘씀이 무엇인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는데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42절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 힘썼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좀 특이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성경 공부하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왜 받았다고 그럴까요? 이 받았다, 받아라는 말의 본래 뜻은 온 시간을 거기에 몰두하다, 거기에 집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살았고,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빈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몰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교인 성경 통독, 성경 공부, 말씀 묵상과 나눔 사역에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몰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쓴 이유, 교제하기 위해 모였다 그래요.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42절에 이제 서로 교제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교, 단순히 어울려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원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귐, 교제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돕는 영적인 연합,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했는데 그 교제는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여러분, 그리고 그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이 교제, 하나됨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호산나 찬양대. 멀뚱멀뚱. 찬양만 잘하면 다예요? 대답도 잘해야지. 교제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는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현대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끼리끼리 문화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만나서 교제한다는데 그게 뭐 또 복음의 능력을 제한한다고까지 확대 해석하세요? 복음의 능력이 뭔가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이에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연합하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끼리끼리 문화가 있다면 그거는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빈교회가 비복음적인 끼리끼리의 문화를 버리고 주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한 몸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날마다 예루살렘 초대 성도들이 모였던 이유, 힘썼던 이유, 떡을 떼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떡을 떼고라고 돼 있잖아요. 떡을 뗐다, 그냥 만나면 맨날 먹고 놀고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시락 싸들고 놀러 다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원래의 의미는 단순한 식사 규제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성찬이 베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떡을 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했습니다. 포도주를 나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그게 떡을 뗐다는 원래 의미입니다. 즉, 떡을 뗐다는 것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기억하고 그걸 나눴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의 말로 새로 번역하면 그들은 서로 간증하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늘 나누고 간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뭐예요? 권사님 나와서 간증하세요. 그럼 어떤 걸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대박, 성공했어요.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게 간증인가요? 간증일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자기 자랑이 될 확률이 높죠. 간증은요, 반대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입니다. 성공한 사람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때마다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게 간증입니다. 간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랑하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몇 시간 성경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수십 년 여러분의 인생 그 한 구석에 켜이켜이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꺼내서 간증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돼요.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렇게 생명의 떡을,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힘쓴 이유, 예배와 기도의 모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오로지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에 전념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 오로지 기도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으로는 이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걸 아니까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 심한 박해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오로지 기도했던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오로지. 그래요? 오로지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마지막 수단,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늘 변함없이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로지입니다. 늘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 교제, 성찬, 기도로 모이게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는 신도수가 수천 명이씩 더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마치 은혜의 물결이 막 넘치는 것 같아요. 가득 찼습니다. 거대한 은하의 저수지와 같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은혜의 저수지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낮에 했던 설교 2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속 저수지에 물이 유입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썩죠. 흘러나가야 돼요. 그렇죠? 고여있는 물은 생명력을 잃고 결국 썩게 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생명을 가두는 거대한 저수지가 아니라 세상에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생수의 강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꾸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아니요, 성경에서 그런다고요. 모이려고만 힘쓰면 안 돼요. 흩어지기에도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흩어지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고 날마다 믿는 자가 많아지고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지만 그들이 잊고 있었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는 날마다 늘 놀라운 증인으로 살아갔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 울타리를 넘어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박해와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가득 고여있는 은혜의 저수지에 뚝을 확 터버리시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 그것 자체는 비극이고 엄청난 고통이죠. 희생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면 은혜지 고통스러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꼭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지 할 만큼 다 그렇게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진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서 그 안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오고 교회 지도자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흩으셔서 더 넓은 세계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큰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해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도들의 흩어짐은 그냥 도망치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피신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그게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 그 흩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선교의 발걸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이러다 죽겠구나, 살려고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발걸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은혜의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흩어진 성도들의 삶과 발걸음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벽은 이제 복음을 가두는 벽이 아니라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 파송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인큐베이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모입니까? 여러분 여기 왜 모여 계십니까? 이 오후 시간, 피곤한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제가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싶지만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기 왜 모여 계신 겁니까? 뭘 더 바라십니까? 여러분, 모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저는 이제 40대 후반의 젊은 목사라서 눈치가 별로 없습니다. 뭘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하고 이 이후의 내용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사회가 고령화되고 저출산 시대이고 코로나도 닥쳐왔고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박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자꾸만 쇠퇴하고 있을까요? 왜 자꾸 능력을 잃어가고 쇠락의 길을, 그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교회가 너무 모이는 데만 힘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죠. 수요, 금요, 주일에도 몇 번 예배 드리죠. 그 예배만 있어요? 갑자기 특별, 앞에 특별이라고 붙여서 또 뭐 하죠? 부흥회도 하죠? 얼마나 자주 모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기 힘쓰고 있는데 정작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던 그 유럽 서구 교회들, 그 교회들이 걸어가는 똑같은 쇠퇴길을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린 많이 모였잖아요. 많이 예배했잖아요.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모인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10번 모인 사람들하고 왜 똑같아요? 왜 똑같은 쇠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목사들이 맨날 성도들을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둬두려고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던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목양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양들을 울타리 안에만 가둬두고 이거 좋은 거니까 한번 먹어봐. 그렇게 가둬놓고 맨날 먹을 것만 주니까 맨날 살만 찌고 성인병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고 편안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제가 오늘 낮에도 그렇고 너무 찌르는 말씀만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 오는 거 좋죠. 많이 모이면 좋겠죠. 제 눈에 많이 보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세상에 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게 더 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남는 시간은 166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2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거면 됩니까? 아니면 나머지 절대적인 166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한창 치열하게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는요, 내가 죽든 주님이 오시든 둘 중에 하나,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납니다. 그럼 이 치열한 전시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 전쟁 상황에서 교회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는 작전 기지,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라는 작전 기지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작전 계획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싸워야 되겠구나. 성도의 교제라는 군수 물자를 보급받는 거예요. 그래, 내 전우도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이겨냈구나. 나도 이겨내야지. 기도라는 통신 장비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수시로 그 늘 켜져 있는 무전기를 들고 교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절대적인 시간을 각자의 삶의 현장이라는 최전선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즉 교회는 나가서 싸우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전쟁 중인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베이스 캠프에 다 남아서 여기만 북적북적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전쟁하러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여기만 북적북적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끼리 계급장 하나씩 붙여놓고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급장 붙여놓고 줄 세우고 그저 차려, 열중셔,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좌, 제식 훈련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전쟁은 할 줄 몰라요. 전쟁 놀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심하게 했나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2개의 강력한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한쪽 날개는 모이게 힘쓰는 것이고 한쪽 날개는 흩어지게 힘쓰는 겁니다. 그래야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맞아서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고 믿음 안에서 보여주시는 광활한 영적 지경을 바라보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결코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영적인 힘을 충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용기 있게 흩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충전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성빈교회는 모이는 교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빈교회가 이 대구시 북구 복현동 315-5번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흩어져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성빈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한 거룩한 파송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성빈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